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당 안팎에서 정말 음으로 양으로 수고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섬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범사가 잘 되고 잘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무리 좋은 말도 인상 쓰고 하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납니다. 네.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고 기대하는 삶을 한마디로 표현을 해본다면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새벽부터 밤늦도록 열심히 수고하며 일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학생들이 그토록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 기필코 성공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행복한 인생, 행복한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현실의 삶은 어떠합니까? 한마디로 살기가 너무나 고달프다일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뜻밖의 위기와 뜻밖의 어려움을 만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도 긴 고통의 시간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고난에서 예외일 수 있는 인생이 없듯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역시 고난과 환난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겪어야만 하는 특별한 의미의 고난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시련이 나 자신에게나 또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경우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무서운 병에 걸려 고통을 받습니다. 심지어 병으로 인해 죽음을 맞기도 합니다. 하던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전 재산을 한순간에 날리고 갈 곳조차 없는 처지가 되어 끼니를 걱정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미칠 것 같은 참담한 심정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구동성으로 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저 역시 살아오는 동안 적지 않은 고난을 겪어왔습니다마는 제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은 27살 젊은 나이에 항암투쟁을 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의사로부터 3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저는 신촌 세브란스 73병동에서 6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투병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퇴원을 한 이후에도 한동안은 신촌 근처에는 얼씬거리지도 못했습니다. 어쩌다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 신촌역을 통과할 때면 병원 소독약 냄새가 어찌나 제 코에 진동을 하는지 심리적으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지하철 신촌역에서 세브란스 병원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아무리 독한 소독약이라 할지라도 냄새가 거기까지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트라우마로 인한 심리적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항암 치료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심리적인 고통이 있었겠는가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암 치료를 받는 6개월 기간 동안에 칠산병원에 있는 예배실을 매일 찾아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내내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죄송합니다마는 일관된 항변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토록 가혹한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필경 저와 같은 항변조의 질문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내 사업터에, 내 인생에 이토록 가혹한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사실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경적인 고난관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 텐데요, 잘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신학이 중요할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신앙이 먼저일까요? 신학이 먼저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이요, 신앙이 먼저고 신학이 나중입니다, 신앙이 중요합니다 대답합니다. 그러나 정답은 신앙이 먼저가 아니라 신학이 먼저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신학이 신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습득되어 존재하고 있는 그 신학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신앙과 신앙의 모습과 믿음의 성격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학은 잘못된 신앙을 낳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고난관을 정립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내가 맞닥뜨린 그 고난을 내 관점이 아닌, 그 누구의 관점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성경적인 고난관, 믿음의 안목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걸까요? 주어진 본문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출애굽기 1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띄워드립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출애굽기 15장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선창을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노래를 뒤따라 부른 것 같습니다. 자, 1절부터 시작된 저들의 감격적인 찬양은 본문 20절까지 지속이 되어집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았습니다. 그것을 본 주변의 모든 여인들 역시 큰 기쁨과 감격 속에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래와 춤과 기쁨과 행복이 계속해서 지속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저들의 노래와 춤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22절의 증언입니다. 모세가 다 같이 읽습니다.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거기서 사흘길을 얻었으나, 자, 사흘길을 얻었으나 무엇을 얻지 못했습니까? 물을 얻지 못하고. 자, 홍해바다를 기적적으로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까지 약 53km의 거리를 사흘에 걸쳐서 걸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낮에는 덥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그러한 광야를 3일 동안 걸었으니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은 타는 듯한 갈증이 저들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천신만고 끝에 마라라고 하는 장소에 도달을 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에 도달한 저들은 그곳에서 마실 물을 발견을 했습니다. 타는 듯한 갈증 때문에 급히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신 물은 쓴물이었기 때문에 결국 토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샘의 이름을 마라라고 명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에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마신 그 쓴물로 인해서 너무도 큰 고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마라에서 그 쓴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본문 24절은 당시 백성들의 반응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에게 대하여 뭐하되 원망하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진짜 원망은 모세를 지도자로 임명하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불과 3일 전만 해도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노래하며 춤추던 저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불과 사흘 만에 찬양했던 그 똑같은 입술로 이제는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들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토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 앞에 놓여진 그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그 성경적인 고난관, 믿음의 안목이 부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무섭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왜 허락하셨는지 저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탄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너무도 잘못된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유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 아닙니까? 아니, 너무도 낯익은 모습 아닙니까? 바로 그들의 모습은 얼마든지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길에 이토록 마라의 쓴물, 즉 온갖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이제부터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날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들을 뭐 하실세? 시험하실세. 이 구절에서 시험하실세,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나 물건의 수준과 질을 역경이나 고난을 통해서 시험하여 연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수준과 질, 그 물건의 수준과 질을 평상시에는 알 수가 없어요. 증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역경이나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의 수준과 믿음의 질을 시험을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의 목적입니다. 시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성숙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교육적 의미로서의 시험과 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험 의도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교육적 의도를 가지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출애굽기 15장 1절은 노래와 춤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노래하고 솟구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해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 같은 구원을 14장에서 경험했기 때문 아닙니까? 자, 하나님은 이제 그 놀라운 상황을, 축복의 상황을 이제 바꾸십니다. 어떤 상황으로 바꾸십니까? 고난의 상황으로 바꾸십니다. 목이 타는 갈증 속에서 가까스로 물을 마셨습니다마는 토해낼 수밖에 없는 쓴물이었어요. 자, 이게 결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그 다음 과정으로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과정을 배설해 놓으신 거예요. 왜 그 마라의 쓴물을 허락을 해 놓으셨느냐?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상황을 허용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명 하나님의 이런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들 사흘 전에 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나를 찬양했지. 죽음에서 살아난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너무도 행복하고 즐거워서 춤을 추며 감사하며 나를 찬양했지. 이제 내가 상황을 조금 바꿔보고 싶다. 너희들에게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느냐? 마라의 쓴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찬양하고 여전히 나에게 감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시험해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그 다음 과정에 놓아두신 것입니다. 저들의 믿음, 저들의 사랑을 시험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라의 쓴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질과 신앙 수준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적 의미로서의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은 이스라엘 백성을 성숙한 신앙 인격체로 만들기 위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신앙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그 마라의 쓴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은 고귀한 신앙을 가진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저를 따라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시험이다. 다시 한 번만요. 고난은 하나님의 시험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라의 쓴물,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본문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본문에서 우리가 유익 있게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바로 그 고통의 현장에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친히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현장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저를 따라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기에서 말하는 치료는 먼저는 우리의 질병의 치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치료는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포함합니다. 아니, 우리의 고통스러운 환경까지도 모두 다 깨끗하게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불행한 우리의 가정을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하나님, 온갖 상처투성이인 이 사회를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의 이 고단한 역사까지도 넉넉히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의 순간에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죄악의 불순물들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볼 수 없도록 알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정금같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가까이 느끼지도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우리의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 속에 배어있는 온갖 죄악의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대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다면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바로 앞에서 온몸으로 느끼며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최대의 유익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 역시 항암투쟁이라고 하는 마라의 그 순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칠산병동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바로 치료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나의 환경까지도 넉넉히 고치시는 치료의 하나님, 저는 지금도 그 치료의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 없이 신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시는 자리가 혹 마라의 순물, 고통의 자리입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계시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을 가장 생생하게 만나고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현장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계시이다. 다시 한 번만요. 고난은 하나님의 계시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마침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성도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고통은요, 결코 고통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그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장소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의 자리까지는 결단코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27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라에서 이 엘림까지가 어느 정도 거리인 줄 아십니까? 불과 11km 거리입니다. 불과 11km밖에 되지 않는 그 거리에 하나님은 미리 엘림이라고 하는 축복의 장소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자, 엘림에 도달했더니 거기에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물샘 12개가 저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막에서 단 하나의 샘물도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샘물이 무려 12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풍성한 오아시스입니까? 자, 이 마라 바로 저 건너편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오아시스 엘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라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 저들의 눈에는 오직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마라의 순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저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오아시스, 그 풍성한 축복의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하고 슬퍼하며 좌절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저들에게 그 순간에 말이죠, 그리 멀지 않는 마라 저 건너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오아시스의 그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결코 절망하지도, 결코 탄식하지도, 결코 원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마라에서 풍성한 엘림의 축복을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고통과 고난의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엘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축복의 엘림을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달라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비록 지금은 엘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림의 존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엘림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엘림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엘림의 비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의 엘림을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축복의 엘림이 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만요. 체인징 파트너 하셔서 축복의 일림이 멀지 않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고난에서 예외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길에서 예고 없이 맞닥뜨릴 수 있는 그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성경적인 고난관, 즉 영적인